샬롬. 함께 떠나는 성경 여행 18과 남북 분열 왕조라는 제목으로 성경 여행을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8과의 제목이 남북 분열 왕조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이스라엘은 통일 왕조 시대였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구성된 그 나라를 전체 통일되게 다스렸던 그 시절을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 통일 왕조 시대. 그 이후에 이 통일 왕조 시대가 분열이 되었다, 갈라졌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요? 북쪽 10지파와 남쪽 2지파. 그래서 이 18과를 배경으로 하는 성경은 열왕기상 12장에서 22장, 열왕기하 1장에서 14장, 아모스, 호세아서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18과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남북 분열입니다. 두 번째가 오므리 왕조와 엘리야의 사역. 오므리 왕조라고 하면은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이렇게 네 왕이 다스리던 그 왕조를 오므리 왕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가 오므리 이 왕조와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예후 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므리 왕조를 폐하시고 예후, 여호와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이색, 스가랴 이 5 왕으로 예후 왕조라고 일컫습니다. 이 예후 왕조 때에는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 18과의 시간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18과에서 21과에 이르는 이 네 과는 분열왕국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200년 뒤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시간이 18과에서 21과까지의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그리고 18과의 공간은 예루살렘, 세겜, 디르사, 사마리아입니다.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분열왕국의 남유다의 첫 왕인 르호보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아합 왕입니다. 아주 악한 왕이었지요.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예후 왕조의 시조인 예후, 아모스, 호세아 등으로 중요한 인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원통으로 본 왕정 500년입니다. 이전에도 이 그림을 한번 소개를 해 드렸는데 오늘 18과에서도 이 도표를 다시 한번 더 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8과의 배경은 이 부분입니다. 지금 분열이 되어 있지요. 자,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 시대를 솔로몬까지를 통일왕조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왕과 그리고 다윗왕, 솔로몬왕 이 세 왕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한 나라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통일왕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사울이 죽은 뒤에 잠시 동안 이스보셋 왕이 북쪽 11지파로 분리해 나가고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다윗이 잠시 다스렸던 분열의 시대도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셨죠. 통일 왕국의 왕조의 이 핵심은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전체를 다스렸던 그 왕조를 통일 왕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3명의 왕, 사울, 다윗, 솔로몬. 여러분들은 이 내용은 이해를 하시면은 성경을 읽으실 때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뒤에 이렇게 이스라엘은 북쪽의 여로보암 왕을 중심으로 해서 10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이것이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로보암이라는 왕을 세워서 남유다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후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호세아 왕으로 된 이 도표는 점선으로 되어 있지요. 이 점선으로 표기된 이 10지파는 호세아 왕 때에 멸망을 당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의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시작한 이 북이스라엘은 200년 뒤, 즉 호세아 왕 때에 이 10지파로 세워진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어서 150여 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150여 년 더 남유다가 유지가 되다가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남유다, 즉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도 멸망을 하면서 구약 시대가 이제 포로기로 접어들게 되는 이 구조를 꼭 이해를 해 두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좀 생소한 용어입니다만은 우리가 분열 왕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이해를 해야 될 어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여로보암의 길 그리고 다윗의 길,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열왕기 상하를 볼 때에 장이 바뀔 때마다 서두에 어느 왕조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표현되는 성경의 내용들을 유의 깊게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이 아닙니다. 반대로 다윗의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여로보암의 길이 어떤 길이냐 하면은 이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원리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통치하며 유지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지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이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도리어 도구화합니다. 이용한다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예로 보면은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꼭 레위 자손으로 세우도록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로보암은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그리고 예배 장소도 변경을 합니다. 우상 숭배를 일삼습니다. 그래서 북쪽인 단과 남쪽인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하나님의 절기도 마음대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일삼는 통치 방식을 여로보암의 길이다, 악한 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길이 무엇인가?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가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다,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 라는 의식을 가진 그 통치 기반이 다윗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길에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습니다. 통회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웃과도 나눔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민족 사이에도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상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 이것이 분열 왕국에 나타난 매우 중요한 특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음 주에 이 분열 왕조를 통한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18과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 주에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살롬.